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22장 41절로 5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을 통해서 본 부모의 역할과 그 결과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이지만 확장성을 가진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결국은 작은 도둑질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으면 큰 도둑이 되어지고 가정과 사회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서부터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10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관계 속에서 주어진 계명이죠.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고 해서 도둑질 안 합니까? 예, 맞습니다.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둑질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자, 노동을 하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한 도둑질이라면 당연히 나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생계를 위한 도둑질을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얘기 속에 나온 장발장이 바로 그 생계형의 도둑질을 하게 되는 거고, 그로 말미암아 평생 도둑이라고 하는 딱지 속에서 숨어 살아야 되고 쫓기고 쫓기는 그 삶 속에서 불안한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사실 성경에서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해서 도둑질을 안 하는 사람이라면 상당히 도덕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의의를 따라서 나는 도둑질 하지 않았고, 나는 거짓말 하지 아니하였고, 나는 남의 걸 탐내지 아니하였고, 나는 성경대로 다 하였고, 이런 말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인간의 삶을 보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고 입에서 말을 하지만 내 몸은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필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사탕 사 먹고 싶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싶은데 돈은 없어. 분명히 돈 달라고 하면 없어! 하고 이런저에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눈치를 보는 거죠. 자세히 살펴보면 때로 부모님의 주머니에 돈이 약간씩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걸 살펴본 어린아이는 슬쩍 갔다가 사탕을 사 먹기도 하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기도 합니다.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이 도둑질 하지 말라고 했을까? 도둑질하면 이렇게 좋은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꼬리가 길면 잡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에게 혼쭐이 나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 안 하겠다고 아예 서약을 받고 바짝바짝 손으로 빌면서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면서 할 때 부모님이 못 이기는 척하고 용서해 줍니다. 자, 그러면 그 경험을 통해서 그래, 도둑질은 진짜 나쁜 거야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도둑질 이렇게 했는데 안 들켰어요? 안 잡혔어요? 그리고 계속해도 하는데 가면 갈수록 더 커져가는 도둑질을 합니다. 예, 어떻게 될까요? 잡히지 않았고 걸리지 않았고 어떤 이것이 나쁜 것인 줄은 알긴 알지만 잡히지 않고 걸리지 않았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 진짜 소도둑 됩니다. 더 큰 도둑도 되지 않을까요? 예,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시대가 안정된 상태에서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도둑질이라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회가 불안한 사회, 잘못된 사회, 있는 자들이 없는 자 착취하고 취업 짜는 이 모습 속에서 있는 사람은 더 가지고 없는 사람은 더 없어지는 상태, 당장 먹고 살래야 살 수 없는, 먹고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 그래서 굶주린 사람이 되고 이 기아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갈 때 결국은 3일 굶으면 담을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의로운 도적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홍길동 같은, 일지매 같은 그런 의로운 도적들이 나타나서 가진 자들 것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는 그 모습들,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기가 만들어주는 것, 예,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름하여 도적질은 도적질인데 의롭다, 즉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을 하는 것이다. 어차피 빼앗긴 거 다시 가져다가 주는 거 아니야? 라는 개념으로 보면 의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시대의 아픈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본다면 이 또한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나 때로는 의적을 우리를 향해서 박수 쳐주고요. 그렇죠? 박수 쳐주면서 와, 때로는 희망을 가져옵니다. 나도 저런 큰 의적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작은 거든 큰 거든 훔쳤다고 하는 그 자체는 도둑질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을 훔쳤든 큰 것을 훔쳤든 그것은 죄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분명한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도둑질이 나쁘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도둑질을 어떻게 안 하게끔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어른들은 도둑질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어른들은 사기치면서 아이들에게 사기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 먹힐까요? 어느 한 선생님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아이들은 가르치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하는 대로, 즉 가르치는 선생님의 행동을 따라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좋은 것이로되 그 교육을 가르치는 사람이 행동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걸 배우는 아이들은 어떠한 생각을 할까요? 물론 짧은 시간에 선생님이 이것은 나쁜 짓이지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도둑질은 나쁜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게 되면 벌을 받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나도 잘못하면 벌을 받겠구나. 그래서 무서워서라도 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커가기 시작합니다. 삶을 살아보면서 우리 부모들이 때로는 보이지 않게 보이게 남의 것을 훔치거나 아니면 거짓말하거나 사기치는 모습들을 때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거짓말하는 장면을 자식들에 들켜놓고 아무도 얘기하지 마, 안 본 걸로 해, 이런 식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분명히 거짓말하지 말고 남의 걸 훔치지 말라고, 남을 사기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부모님은 당장 그것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아이의 가치관이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부모님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도둑질하거나 사기치거나 거짓말하거나 남을 흉을 보거나, 그렇죠? 또 거짓 중상모략을 하거나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부모님이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뒤로는 저렇게 하는구나. 그럼 나도 거짓말하는 거 나쁘다고 얘기하면서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똑같이 하면 되겠네.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부모의 행실이 자녀에게 그대로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죠. 오늘 저는 도덕적인 강연을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아사와 여호사밧의 관계 속에서 신앙의 전수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신앙의 전수의 한 과정 속에서 교육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졌는가 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아울러 그걸 가르치는 아버지의 그 모습을 따라 아들 여호사밧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에 대해서 죽음으로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 죽음이 끝나는 이 상태에서 평가를 내리는데, 바로 아사도 선한 왕이었고 여호사밧도 선한 왕이었다. 그 평가 기준에 뭐가 나옵니까? 바로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다윗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거스르지 아니하였고 라는 말을 그대로 쓰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왕인 아사가 선한 아들 여호사밧을 낳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호사밧이 왕일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스바라 실희의 딸이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의 표현의 기법을 보면 반드시 그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 한다? 부모고, 즉 어머니가 누구고 아버지가 누구다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즉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그 자식을 알 수 있다는 걸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가족 중심의 모습 속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어떻게 신앙을 전수하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사는 신앙을 제대로 전수해서 여호사밧을 낳았다라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표현을 쓰는 걸 보면서 여호사밧이 선한 왕이었구나라는 표현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가 선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지만 100%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뭡니까? 산당은 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산당이라는 개념이 무엇일까요? 높은 위치에 있는 것, 요즘 말로 우리에서 문화 쓰면 상황당 정도, 상황당이죠, 상황당. 예, 높은 곳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 신들이 섬기는 그러한 곳들. 그래서 큰 나무 밑에 끈들을 이렇게 주렁주렁 빨주노초 파는 거 매놓고 돌멩이 쌓아놓고 지나가면서 비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러한 신앙들을 산당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바로 솔로몬 시대에 정략결혼으로 말미암아 외국에서 많은 아내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아내들이 외국 땅에서 살면서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요? 1대1로 결혼한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의 남자를 보고 수많은 여인들이 쳐다보았습니다. 때를 기다려도 1000명 정도의 아내들이 있었다고 하니까 1000일이 지나야 내 차례 남편 얼굴 한번 볼 수 있는, 그것도 볼까 말까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여인들이 와서 외롭고 힘든 타국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신앙을 따라 그들의 신들을 섬길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제단이 되는 것이고, 이걸 우리는 산당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산당들이 많이 발생했다. 그러면 여호사밧은 바로 이 산당을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히 이 산당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사가 못했던 거, 그죠? 예, 아사가 못했던 것도 또 여호사밧이 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그 상황은 그러니까. 여호사밧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기 며느리를 정략견으로 맞이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 외국의 공주가 우리나라의 왕비로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산당이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이 산당을 제거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여전히 왕도 그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연히 산당에서 분향하며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했다. 이 화평했다는 결론은 뭘까요? 정략결혼으로 화평을 유지할 수 있었고, 동맹을 맺어서 화평할 수 있었다. 전쟁이 없었다. 왜? 이스라엘의 며느리가 이스라엘 왕의 딸이 내 며느리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만약 이 사이에서 문제가 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돈관계 속에 맺어졌고, 서로 간에 상호 침략하지 않고 힘의 균형을 보면서 서로 평화를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정략결혼의 한 결과입니다. 또 여호사밧 같은 경우는 이 정략결혼으로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열심히 싸우진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불상사, 하마터면 죽을 뻔했던 그런 경험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는 아마 죽었을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보려고 들어가는 여호사밧에게 기회를 주면서 여호사밧을 죽이려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마음을 멈추게 만들면서 돌이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역대서 18장 31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에서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 다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면서 여호사밧도 죽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아사와 여호사밧 사이에 어떤 모습들, 아버지의 신앙이 아들에게도 전수되는 이 놀라운 축복된 가정이었다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오므리 왕과 150년의 역사 속에서 그 오므리 왕과 북이스라엘이 시작된 그 시점에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여로보암 왕, 사실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떠난 게 아니에요. 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왕이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보려고 그랬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고 제사 드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니까 결국은 그 경제가 흘러가고, 이런 과정 속에서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3대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 3대 정책은 여호와 앞에서 잘못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첫 번째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어쩔 수 없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던 거 알아요. 그런데도 결정해요. 첫 번째 뭡니까? 성전을 옮겨보래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끔 만들기 위해서 남에는 베델과 북에는 단이란 두 곳에 만들어놓고 금송아지 만들며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면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이 내려가면 경제가 움직이게 되고 사람들이 내려가서 안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 발생하니까 이제 아예 예루살렘 외에 다른 제단을 만들어 금송아지를 섬기겠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 제단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누구를 세워야 될까요? 레위인을 세워야 되는데 이미 그 자체가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레위인을 세울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인 사람들이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 자기가 일하고 싶다고 하면 또 왕 앞에서 왕의 마음에 잘하면 왕이 감동을 받으면 일반인도 제사장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지금 남유다에서 여호와 중심의 신앙과 정반대의 길로 걸어가고 있더란 사실입니다. 세 번째, 무엇일까요? 절기를 바꿔버립니다. 7월 15일 대속죄일로 말미암아 일주일에 추수하는 그 과정 속에서 8월 15일로 바꿔버립니다. 왜 바꿉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길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7월 15일까지 농사 추수하면서 그러면 딱 7월 15일 이후로는 어떤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엄청나게 막 바쁘게 움직여야 돼요. 삶의 현장 속에 너무 힘들고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7월 15일 대속죄일에 들어가야 되니까 정신없이 일하게 되고 참 힘든 과정이야. 하나님의 축제에 들어가면서도 힘들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날짜를 한 달 정도만 연기하면 여유있게 추수도 할 수 있고 여유있게 즐길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8월 10일로 옮겨버립니다. 이 3대 정책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 주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정반대의 길로 갑니다. 근데 여로보암 자체가 이게 나쁘다는 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도 어쩔 수 없으니까 필요에 의해서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 도둑질하게 될 때 나쁜 건 알지만 내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고 내가 사탕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나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자위를 하는 거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질하는 거가 똑같은 모습이 여로보암에게 있습니다. 이게 여로보암의 3대 정책이고 이것이 북이스라엘 끝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왕권은 바뀌고 나라가 바뀌지만 여전히 그 책의 틀에서 움직여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로보암의 아들 바아사 또 새로운 왕조가 발생하지만 여전히 그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므리 왕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므리 왕가 150년의 역사 속에서 여전히 그 틀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로보암의 3대 정책이 악한 정책인데 아합 때는 여로보암의 정책보다 더 악한 모습들이 나타나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왔어도 그 시대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시대, 그 시대가 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시작이 잘못되니까 끝도 잘못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기독교적인 역사는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시작이 잘 되어야 끝이 잘 된다는 것이에요. 단축음을 처음부터 잘해야 제대로 합니다. 처음에 단축음을 잘못하면 시간이 지났지만 이상하게 결과가 맺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역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한 민족이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신앙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와중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왕으로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에게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과연 우리들의 믿음의 아름다운 전통인 다윗의 길인 이 아사의 길인 여호사밧의 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길, 돌이켜서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이 모습을 어떻게 나와 우리 자식들에게 전수할 것인가, 신앙을 전수할 것인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한 공동체를 통해서 교육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신앙을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전수가 될까요? 우리의 신앙은 교육을 통해서 전수되는 건 기본적인 겁니다. 방향성을 얘기하고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 교육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 보면 그 가르치는 사람이 부모이고 선생님이고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가르치는 것대로 행동을 하게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은혜를 받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전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오염된 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들이 악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유행 가수가 떠오릅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하면서 그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합리화시켜가는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죄로
물들이게 되고 마귀는 그 틈에 우리 속에 살짝 들어와서 함께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바로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야 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네 마음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아름다운 일이야. 그러나 중요한 내가 산 다음에, 네가 산 다음에 너가 있어야 하나님도 있는 거 아니겠어? 너는 생명을 보존해야 하지 않겠어? 하면서 생존의 욕구를 발동시키면서 악한 마귀가 그 생존권을 이용해서 그 사이에 살짝 들어와 앉아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십계명의 계명을 통하면 십계명이 있습니다. 하라와 하지 말로 분명히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갑니까? 알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건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은 해도 되는 거야.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것은 네가 살아야 하지 않겠어? 이 생존권입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생존권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너 죽으면 지옥에 가는 거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모습 속에서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가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 부모님으로서 신앙 전수를 바로 해야 되겠다고 말하면서도 신앙이 전수되는 것이 무엇과 함께 전수되느냐? 생존권과 함께 전수되면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라고. 근데 그 살아남을 것이란 방법 속에 악한 마귀는 살짝 숨어서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악한 마귀는 바로 그렇게 존재합니다. 마귀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귀신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당연히 안 보이죠. 들통나면 안 되니까. 도둑이 자기가 들통나면 도둑질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도둑이란 걸 몰라야 도둑질 할 수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내가 악한 마귀라고 들통나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마음속에 살아야 된다. 생존권. 그렇죠? 이것을 딱 걸고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돼요. 장발장이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도 훔쳤다. 안타깝다. 안쓰럽다 라고 말하지만 그래 그 살기 위해서는 결국은 남의 담도 넘는 것도 때로는 봐줍니다. 그러면서 도둑질 하라고 은연중 이 얘기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살아야 되니까 다음에 갚으면 되지 않겠어? 라는 타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타협 밑에 생존권이라는 이름에 숨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가르치더라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은 전수해야 되겠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수하고 그 진리를 전수해야 되겠다고 말하면서 내 삶은 은연중에 내가 원치 아니하는 길로 가게 되고 마귀의 소나귀에서 내가 놀아나는 것을 느끼면서 이 모습을 우리의 아들, 딸들이 그대로 보더라는 것이죠. 목사님이, 장로님이, 집사님이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멋있고 말씀대로 와 천사 같은 모습들이야. 그러나 집에 오면 그렇지 않아. 아이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따라가지만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중학생 되고 머리가 굵어지면서 이것은 아닌데 왜 그럴까? 왜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들을 할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차라리 부모가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너한테 이렇게 가르쳤는데 나도 이런 삶을 살려고 노력했는데 참 이게 어렵구나.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악한 죄의 자리에 오만한 자리의 죄 그죠? 사기꾼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해달라고 사귀지 않게 해달라고 그들과 함께 짝을 이루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왔어 미안해.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벗어나려고 난 무진장 노력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줄래? 라고 만약에 부모님이 자식에게 얘기했다면 그 자식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와 그렇구나. 올바른 길은 알면서도 안 되는 게 인생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 필요 없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만 주장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것처럼 말하는데 바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될까요? 안 되니까 붙잡아요. 안 되니까 붙잡는 거예요. 되는데 왜 붙잡아요? 잘 되는데 하나님 왜 붙잡아요?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내가 거짓말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안 되잖아요. 내가 도둑질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 나쁜 짓이 크든 작든 간에 내 안에서 발동하는 이 모습에서 하나님 내 안에 욕심을 제거해 주시고 내려놓게 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는 것이 기독교인이고 이러한 장면을 우리 자녀들이
전수돼야 되고 보여줘야 되는데 말로는 가르치는데 행동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신앙이 전수되지 않아고 그럼 21세기가 접으면서 3만 불 이상의 소득이 확장되면서 결국은 어때요? 이제 옛날에 밥 먹고 못 살기 때문에 밥이라도 먹고 살자. 그래서 교회 가면 혹시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잘 될 거 아닌가? 라고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3만 불 이상의 소득들이 발생했습니다. 내 주머니에 은행 창고에 두둑하게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나올 필요가 있을까요? 목적 달성했는데 목적이 달성됐는데 더 이상 올 필요가 있을까요? 예, 돈은 충분히 있을는지 모릅니다. 내가 성공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출세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학위와 기타 자격증을 충분히 갖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무진장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들은 더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 아닐까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살아가는 것, 부모는 모든 걸 다 알아나요? 아닙니다. 부모도 그 부모로서 가는 길은 처음 가는 길이야. 자녀도 그 길 어렸을 때 가는 게 처음 가는 길이야. 나도 어렸을 때 걸어가는 어린이의 그 길은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 실수라는 게 거짓말도 하고 때는 도둑질도 하고 사기도 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애나 어른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실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자는 거예요. 내 무거운 짐이 과연 무엇일까요?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이 바로 이런 것이 무거운 짐인 겁니다. 이런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가면서 허우적거리면서 힘겨워하는 그 모습을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얘기합니다. 왜 그 짐을 아직도 지고 있냐고.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라고. 너의 모습은 그 너의 가진 짐을 내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여 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너는 기도하는 거야 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한테 가르쳐 드릴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단지 도덕적인 교육적인 차원에서 나쁜 것이니까 하지 말아라고 해서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바보가 아닌 이상은 다 합니다. 바보라는 개념은 인지 능력이 안 되어서 사고 판단이 안 되어서 시키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수동적인 사람을 제가 기준에 삼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필요라는 이름으로, 생존권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든지 다른 나쁜 짓을 십계명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골라서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자, 보시기 바랍니다. 새가 힘차게 하늘을 날랐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 저렇게 나르는 거야? 라고 보면 그 새끼들도 힘차게 날아보려고 날갯짓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교육의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이 교육과 함께 아울러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단다 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그러나 아버지도 이 성경에 제대로 걸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말씀의 길로 걸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참 힘들구나.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너도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면 어떨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정상적인 방법 아닐까요? 북이스라엘에 보시기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그 아들 아합. 예. 그리고 이 아합은 그래도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를 알아요. 말씀이 무서운 것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합이 이제 이세벨이라는 여인과 결혼하게 되면서, 이 이세벨은 절대 왕권 국가의 공주였어요. 그래서 못하는 게 없어요. 안 되는 게 없어요. 무조건 다 하는 거예요. 갖고 싶으면 다 빼앗고, 거짓말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거짓말하고, 죽이고 싶으면 얼마든지 죽여요. 왜? 절대 왕권을 가진 그 군주의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 보면 아합은 어땠을까요? 같은 왕이지만 절대 군주의 왕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백성들이 인정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진정한 아름다운 왕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합은 갈등하고 고민하고 분노하고 떨고 화가 나기도 하고, 이러한 모습이 기본적인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아합에게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잘못 들어와가지고, 들어오긴 잘 들어왔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그 이스라엘 왕가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성전을 회파하고 여호와의 물법을 무시하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여버리는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가요. 그래서 400명의 선지자들이 아합 왕의 앞에서 딸랑딸랑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여호와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 앞에서 길르앗 나무에서 올라가시옵소서.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길르앗 나무를 당신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입에 거품을 물면서 그 앞에서 지금 충성 맹세를 하고 있고 스피커 역할, 여론 정치하면서 국민들을 전쟁에 선동하며 나아가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렇죠. 결국은 어디요? 오므리와 아합, 그리고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는 한 단계 더 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히 여호사밧은 아핫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선한 왕을 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반면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는 어떻게 합니까? 조상에 시작했던 그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3대 정책의 길로 갔고 그 아버지의 길로 갔고 어머니의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한 수 더 떴다는 거죠. 자,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씀하면서 아합에게 그렇게 큰 시간, 큰 분량을 할애하면서 기다려줬단 말이에요. 교훈을 주었어요. 근데 안 됐잖아요. 자, 이 정도 한 번의 기회를 주면 두 번째 아하시아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줄까요? 아하시아가 아합처럼 한다면 하나님이 또 아하시아에게 아합처럼 그렇게 기회를 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이 얘기는 바로 한 번에 기록된 이 얘기가 바로 오는 세대에 계속해서 교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더 이상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씀의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하시아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2년 만에 게임 끝났다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이죠. 2년 만에 게임 끝났어. 보세요. 왕위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럼 어떻게 해요? 150년의 역사 속에서 오므리와 아합이 거의 다 차지하고 아하시아가 2년 살고 그 아들이 어떻게 돼요? 왕위에 오르자마자 북이스라엘은 그 오므리 왕가는 150년의 문을 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애가 잘 되고 형통하며 우리의 자녀가 형통되고 그래서 손자의 대대로 이어가는 장수하면서 대를 이어가는 장구하는 삶의 축복을 받는 삶은 어떠한 삶이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옆에 살고 옆에서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본문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 22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열왕기 상서 마지막 장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게요. 성경 중에서 말하고 있는 부모의 상이 어떤 상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부모 나름이더라는 거죠. 어떻게 가르치느냐, 또 어떤 방식으로 함께 교육에 동참하게 하느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교육 방법은 일단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다라는 걸 첫째 가르쳐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나도 이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해. 너도 한번 노력해보지 않을래? 라고 하면서 함께 동참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달자인 아버지, 목사, 선생, 교수, 장로, 집사님. 그렇죠? 먼저 믿는 자, 우리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이 선생급에 해당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육대로 하고 너는 그렇게 해!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은 안 따라가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자기는 안 따라가요. 이러니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 교육을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라고 가르치고 두 번째는 나도 노력하고 나도 함께 그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한다 라고 하는 이 1번과 2번을 융합해서 함께 가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건 뭐냐면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는요, 히스기야는 선한 왕 중에 한 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40년 동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기도하며 무단히 노력했지만 그 아들 므낫세는요, 아버지보다 10년을 더 살았어요. 더 왕위에 있어요. 50년을 통치하면서 오히려 아버지 히스기야 했던 모든 걸 다 엎어버리는, 뒤집어버리는, 하나님 중심의 모든 걸 다 뒤집어버리는 모습으로 므낫세가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또한 아이러니한 건 아닐까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기본 우리들의 삶에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교육과 내 삶에 투자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의 후대는 누가 책임진다? 바로 각자의 삶의 인생의 책임은 자기가 진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살고 자식은 자식으로 사는 거고, 부모와 자식이 교집합으로 살다가 건강하게 분리집합이 되어져서 건강한 분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아름답게 분화돼서 아버지는 아버지, 즉 부모는 부모의 세대의 삶을 살아가고 자식은 자식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 살아감의 책임은 누가 진다?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에게로, 자식에게 죄는 자식에게로, 아버지의 상급은 아버지에게로, 자식의 상급은 자식에게로 가는 거죠. 물론 아버지를 따라서 자손이 할 때 어떻게 되면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가 하면, 또는 저주가 임할 때 4대까지 간다 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이게 4대까지는 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더 간다면 그 집안 자체가 완전히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서 그 가문을 다시 세워주기를 합니다. 예뻐서 세워주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부활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4대까지는 하나님 지켜보면서 기회를 주는데 다시 어떻게 됩니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러니까 잘 따라오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못 따라오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사랑이더라는 거죠. 잘 따라오는 사람은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못 따라오는 사람 4대까지 저주가 주어져요. 그런데 4대 지나면 하나님이 또 회복시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우리 부모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 신앙을 지키고 주님 앞에서 내가 책임지고 의무상을 다한다. 그리고 나는 내 죄로 죽을 수 있고 나는 내 상급으로 상을 받을 수 있다. 내 자식도 마찬가지다. 내 자식과 나는 전혀 다른 분리집합으로 끝난다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문제는 뭐냐면 나 또한 내 자식 또한 내 후배 또한 내 후손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신앙 전수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굉장히 멋있는 것이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때로는 그렇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이러한 모습이 진정 아름다운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한 부모의 역할과 그 결과로서 함께 얘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아사가 여호사밧에 간 것처럼 아사의 길을 자식이 따라가는, 여호사밧이 따라가는 모습,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놀라운 전통들이 이어지길 바라며 다윗의 길로 따라갔더라, 다윗과 같았다라는 평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반드시 아버지는 자식에게 신앙을 전수할 것이고 그 전수를 위해서 교육이란 방법을 쓰게 되고 상담이란 방법을 쓰고 종교적인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것만 잘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르치고 그 말씀을 함께 따라 순종해 나아가고 말씀을 준행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함께 기도를 요청하고 주고받으면서 나도 처음 가는 길이니 힘들고 너도 처음 가는 길이 힘드니 우리 서로 처음 가는 길 동기야. 함께 손잡고 기도하면서 가자.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함께 손잡고 기도하며 가는 거야 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이러한 삶을 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자신을 교육하고 자식들을 교육하고 아울러 그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와 자식과 손자 손녀들이 함께 말씀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그 길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